5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겸손을 강조했고 그 겸손의 가장 완전한 본보기로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참된 일치와 연합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 가치관과 세계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사는 삶일까? 이것을 늘 고민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움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특권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적 영광과 특권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더욱 낮추시고 종의 위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인들과 노예들에게 주로 집행되었던 이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의 진리와 같이
이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권리와 명예를 주장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갈등과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가지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종과 같이 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분으로 오셨으나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편에 서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믿는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 기꺼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나의 평안함, 또 시간, 재물을 희생할지라도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에도 주저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가 나를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과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소서. 내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갈등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어 화합하게 하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키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신건강, 고독,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교회와 사회가 함께 돌보며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단 신천지가 유령회사와 가짜 면접을 이용해 청년들을 미혹하는 악한 시도를 파하시고 구직난 속에서도 청년들이 분별력과 지혜로 나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등록한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 청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청년 공동체의 비전과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순모임을 통해서 성도 안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시역 완나 론씨가 성경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끌얼란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저희와의 신앙적 대화로 이어지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 마쳤고 항암 후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 섭취하게 하셔서 체력이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23일 CT와 뇌 스캔을 했습니다. 6월 4일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조중순 권사님 남편 백형원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 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 다시 검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